오늘 팔복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냥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힘들이 없어요. 이 온유한 자가 어떠한 자이기에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온유한 자가 받는 그 복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들이 다 온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참 유순하고 부드럽고 화를 잘 내지 않고 또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온화한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죠. 저 사람 참 온유하다. 예수님께서 오늘 팔복에서 말씀하신 그 온유한 자는 그런 천성이나 온화한 태도를 가진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원어의 뜻은, 온유함, 이 원어의 뜻은 파라무스입니다.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는가 보면, 여러분 날뛰는 그 야생마를 잘 길들여서 그 주인의 손에 온전히 붙잡혀서 주인이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그 상태, 이게 파라무스입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천성적으로 가질 수 있는 품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제중에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속에 이 불순종하는 악한 영이 역사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든 사람의 말이든 잘 듣지 않고 이 거역하려 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 반항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애들 한번 보세요. 그래서 들의 이 야생마들처럼 내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성향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감정을 잘 절제하지 못하고 화내고 성질 부리고 분노하고 거역합니다. 반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다 못해서 홧김한 말과 그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질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나 능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성령으로 이 길들여진 절제된 성품,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예요? 온유가 들어있어요. 온유. 성령이 맺는 열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지 않고 온갖 악을 행하는,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에스겔 선지자가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 하는가면 에스겔서 3장 36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새 마음을 주고 또 새 영,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너희 속에 새 영을 넣어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볼지 목이 곧았어요. 뻣뻣해,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합니다. 그래서 목이 높고 돌같이 굳은 마음에 성령을 주어서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누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을 주어서 성령이 그 마음을 온유하게 하시겠다. 이 온유가 성령의 열매인 동시에 또한 예수님이 가지신 성품 중에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내고 내게 배우라. 한다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하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함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 하나는 이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의 관계에서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거나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면 온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유하지 못한 자들은요, 대개 보면 교만해요. 뻣뻣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고 그리고 잘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실례로 보면요, 이게 구약의 그 모세가 애굽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바로에게 뭐랬습니까? 내 백성은 내어보내라. 모세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강팍하여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10가지 재앙을 보고서도 끝까지 듣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듣지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첫째 재앙, 둘째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하나님이 기적, 즉 재앙을 보고도 듣지 않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한가. 이뿐 아니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롯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 성을 내가 멸할 것이다. 그래서 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딸과 사이들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곧 이 성을 불로 심판할 것이니 곧 이 성을 떠나라고 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과 사위들이 그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겠다는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농담을 여기고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마음이 그만큼 강팍해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구약뿐 아니고요, 신약에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마음이 강팍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데반,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는 저를 향하여 악감을 품고 이를 갈고 돌로 쳐 죽이려 오더니
그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강팍할 정도로. 그런데 놀랍게도 그와 정반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똑같이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그 동일한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30절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가슴을 치며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서대반이나 사도 베드로나 다 성령 충만해서 동일한 말씀을 유대인들이 전했어요. 다른 말씀이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한 부류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악감을 품고 이를 갈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까? 마음이 깜빡한 증거지요. 근데 다른 한 부류는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슴을 치며 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통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나 전하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그죠? 그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강팍한가 아니면 겸손하고 온유한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은혜를 받는 자가 있고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은혜 받는 자가 있는 반면에 또 한 분은 전혀 은혜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이 밭이 돌짝 같고 길가 같고 가시 같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뿌려도 들어가지 않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는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의 상태, 그 밭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알래?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부드럽고 온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할 때 그 말씀으로 은혜 받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옥토밭이 되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면 성령이여 성령이여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내게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그럴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에게 배우시는 그 온유함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함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23절에서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잊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본, 이 본이 무엇인가 하면, 잘 들으세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가를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자기를 향하여서 욕을 하는 자들 향해서 욕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향해 치는 자들 향해서, 못 박는 자들 향해서도 강포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십자가에 매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손과 발에 못을 치는 자들 앞에서도 방황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모든 고초와 고난과 수욕과 멸시와 고통을 다 참으시고 담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기들 치고 죽이는 자들을 대항할 힘이나 권세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이니까 어떤 고난을 당하여도 육체가 아프거나 아프지 않거나 수욕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인 동시에 뭐예요?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육체를 가진, 성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아프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초와 고난을 다 참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니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할 말이 있었지만 침묵하십니다. 대항할 수가 있지만 그 힘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않으시고 그 잔을 받아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멘.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의 온유함의 극치입니다. 또한 십자가뿐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대할 때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대하셨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자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유대인들이 정죄시하며 손가락질하는 상종시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 주시는 성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낮아지고 겸손함, 온유함이 없이는
베풀 수 없는 사랑이요 성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온유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 온유함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수익적 관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또 수평적으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온유함. 우리 인간관계에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 한 예로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원래 혈기가 있고 분 잘 내는 사람이에요. 성질이 좀 어떻게 하면 개떡 같은 사람이에요. 하루는 어떤 애국 사람이 자기 동족 문제가 있어요. 동족 유대인을 이게 치는 것을 보고는 이 모세가 막 분을 발하자. 분을 발하여서 그를 돌로 쳐 죽인 일이 생겼습니다. 참지 못한 거죠. 그리고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끌까 하면서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니까 모세도 사람이더라 막 분을 발하잖아요. 그리고는 지팡이를 들어서 막 내칩니다. 분을 발하는 것을 예수님 하나님께 보시고 진노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 40년은요 하나님께 모세를 훈련시킨 훈련장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시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였더라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 지상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자가 없을 줄. 화를 잘 내고 혈기에 왕성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시고 그를 연단하여서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서 가장 좋은 품성 중에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할 때 온유함으로 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오래전에 필라델피아 성산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담임 목사님 윤종호 목사님 아시죠? 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에 잊혀지지 않아요. 무슨 말씀 하시는가 하면 목사가 교회 앞이나 성도들 앞에서 낸 화는 영원한 화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준 상처, 그게 말이든 어떤 것든 그것이 세월이 흘려도 잊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하는 상처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다 보면요 별의별 사람 다 만나고 별의별 다 겪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분을 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질을 부려서는 안 된다.
절제 안 하는 거죠.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있어도, 분해도, 억울해도 그래서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33년째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하나의 지침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성도들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 화내고 분내고 성질 부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혹시라도 저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의 뿐이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자녀들 앞에서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그리고 내게 잘못하거나 범죄한 자를 대할 때도 온유함으로 대하는. 어떻게? 온유함으로.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 잘못하면요 무슨 죽을 죄라도 지은 것처럼 야단치고 정죄하지 말고 그를 관용하고 너그럽게 받아주고 용서해 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갔어요. 근데 그 주위에 사람들이 율법에 의하면 이런 자를 돌로 쳐주려 했으니까 막 돈을 들고 막 부운을 바라면서 그 여인을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온유하게 대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를 온유함을 대하며 그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용서해 주신 것을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여인이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동일하게 분을 바라고 진노하면서 쳐주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이러한 온유함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다툼이나 분쟁이 없어지고 화평하게 되고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게 됩니다. 아멘. 가족들을 대할 때도 성도들을 대할 때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온유함으로 대하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말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그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겸손하고 온유하고 서로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화평을 이루는 그런 말이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철이 든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면 이 옳고 그름과 이 사리를 분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삶의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젊을 때보다도 어떻게 성질도 죽고 마음이 좀 넓어지고 관대해져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아는 이 너그러움이 생기고 덕이 있습니다. 이게 나이 들었다, 철이 들었다는 거죠. 제가 처음 목회할 때보다 지금 보면 제가 조금 철이 든 것 같아요.
마음은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아요. 관대하고. 요즘은 웬만해서는 제가 화내지 않죠. 그리고 웬만하면 다 수용을 받아서 그럴 수 있지. 이전에는 그게 용납이 안 됐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고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면서 정말 내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 화목을 이루가시는 온유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이런 복을 받아요. 그러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모세가 땅 한 편도 갖지 못하고 죽었어요. 무덤도 없어요. 모세의 무덤도 없어요. 그렇게 그리던 이 가나안 땅, 기업 숫자예요. 그 가나안 땅을 너보산에서 바라보기만 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복입니까? 겸손하고 온유하셨던 예수님도 어떠하셨습니까?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머리 둘 곳이 없이 그냥 공생에 보내시고 그냥 가셨어요. 근데 무슨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땅입니까?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을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세상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아멘. 단순대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모든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대하고 사랑과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업은 쉬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들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